안녕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선포 맛보기 미리 본문을 겉에 원문을 중심으로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선포 맛보기 130강 내용을 보면 이제 13장 11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뒷부분. 우리 앞부분은 지난 시간 간단히 봤습니다. 자, 거기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도tum으로 흔히 말하면 설교 제목이라고 말하는데 도tum으로 예언, 사도로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형식이다. 거기 속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 대상에게 서신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막바지에 속한 거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 한글 개역 성경 펴놓으시고 그다음 원문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시는 거 그게 다예요. 그걸 길르지 않으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 어렵다 쉽다 어쩌다 저쩌다 이러저런 쓸데없는데 마음 빼앗겨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읽기를 저는 도와드리는 거예요. 읽기. 그래서 홀로 서서 그 소리의 원리를 따라서 글들을 잘 살펴서 저마다 줏대 있게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그렇게 제가 이 동영상들을 지금 제작 중이니까 지금 이것은 선포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원문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배달 글자로 직역을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속뜻으로 이제 들어갈 것인가 그 앞서서 겉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빼면 석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자, 13장 11절을 보면 이게 지난 시간 본 거예요. 로이폰 이건 이제 막바지 그 끝이다 나머지다 하는 말이고 아델포이 동지들 하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여 신령한 혈육이라는 사실을 아주 다정다감하게 강렬하게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델포이라는 것이 그냥 보통 형제들 그런 시간이고 이것이 이른바 혹격으로 그렇죠. 혹격으로 쓰이는 게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1장에 8장에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서 13장 막바지 이렇게 세 차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1장에서 7장까지가 한 덩어리 또 8장에 또 하나 쓰니까 이제 어떤 전환점이 되고 그 다음에 13장 마지막 11절 결론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군데로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원문을 보는 아주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직역으로 번역해놓고 똑바로 번역을 한 것으로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원문 하나만 해요. 오히려 원문을 했다는 엉터리라고 똑바로 했다면서 헛소리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원문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극고로 되어 있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막바지를 하는데 이렇게 5개 그 현재 명령꼴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5개 명령꼴 하이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는 말로 에이레뉴 안녕해라 평안해라 하는 그리고 여기 가운데 3개 이걸 제귀태로 볼 수도 있고 수동 형태로 볼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이게 현재 미완료 명령이니까 늘 절대 어떤 그 선언이고 하나님 백성들이요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라면 늘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늘 기뻐해라. 너희들은 늘 안녕해라 하면서 가운데 거 이렇게 중간 테내지 수동태로 2개 하고 이건 또 아우토란 말을 앞에 써가지고 프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또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 강조하는 아우토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것도 원문을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원문의 맛을 점점 정확하게 신령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말 한글 말고 우리말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언문으로 직역으로 번역한 정통 번역을 계승한 그 성경을 놓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빌며 준비해가지고 선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 과정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싹군이 될 가능성이 롱하고 뒷날 장담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왜? 성경 절대권이야. 그 성경 내용 핵심인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대해서 깜짝거리고 그 영광을 찬탈하는 위치에 서서 종교 독재에 빠질 수도 있고 외식하기 참으로 쉽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 그런 애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가졌답니까? 망가진 줄 모르고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종교 마피아같이 예수스를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된 거지만 무서운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이제 하고 아주 주옥 같은 5가지 현재 미완료 명령형이에요. 늘 그러하다는 절대 그 기본 상식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 뒷부분에 카이 호데오스 테스 아가페스 카이 에이레네스 에스타이 메트 휘몬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걸 볼 때 우리가 여기 일단 호가 주격이니까 데우스에서 이게 주어는 맞죠. 그 다음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지 않고 여기 나온 것은 바로 요거 테스 아가페스 카이 에이레네스가 호데오스랑 관련성을 요걸 놓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순이고 마지막에 매트이만 그래서 그냥 평범한 어순인데 제가 빨간 빛깔로 한 카이자가 2개가 있고 파란 빛깔 테스라는 일명 아가페스 앞에 이제 테스라고 해서 요 내용을 이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이게. 예. 관련된 거. 또 여기 카이자가 있으니 아가페스라는 거랑 에이레네스를 동급으로 관련시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테스가 둘의 관계 때문에도 이거 전체를 묶은 것으로 이 테스를 보느냐 아니면 얘를 개별로 또 얘를 개별 삼아서 이 테스가 작용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그 관심사고 이렇게 해서 주어가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동사 이게 미래 동사죠. 미래 에이미 동사 존재와 상태를 가르치는 에이미 동사의 미래형이에요. 주어가 호테오스니까 단수 3인칭이죠. 그 다음 대상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누구랑 있냐고 할 때 매트 휘먼이잖아요. 그렇죠? 매트 휘먼. 저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랑 인칭 대명사랑 같이 묶인 독특한 어떤 말덩어리를 써가지고 에스타이 에이미 동사에 대해서 표시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걸 한번 우리 한글 개역을 봅시다. 또라고 했어요. 또 카이자를 또.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왜 또자를 썼냐니까 13장 11절에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12절로 했으면은 카이자를 또라고 했겠는가 이거야. 영어는 그냥 카이의 평범한 and를 해서 지금 한글 개역과 킹 제임스 버전이 지금 달라요. 어떤 게 더 좋은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또 둘을 쌈붙여 가지고 겨뤄보기로 한다면은 지금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건 이걸 앞에 거랑 관련하는 것도 존재했겠지만 별도로 다루고 있고 한글 개역은 이게 앞에 있는 11절 요 내용 로이폰 아델포이 하이레테 카타르티제스테 파라 갈레시테 토아우토 프로네이테 에이레누에테 요거랑 이어서 여기다 카이 그렇죠? 카이 하면서 호 데오스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스 아가페스 카이 에이레누 세우스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타이 메트 휴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맞네요. 그렇죠? 아가페스 에이레네스 SS니까 다 이게 한 묶음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하는데 2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가페스 앞엔 관사가 없고 에이레네스 앞엔 관사가 없으니까 요거를 더 중심 삼았나? 아니면 각각을 또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아가페스라는 것 앞에 그냥 에이레네스 그냥
꼬다 놓은 보릿자루로 딸려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무튼 이 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가 일단 이 글월 자체를 볼 때 요 카이는 얘네들 사이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근데 얘네들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격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그다음 자기네 사이에서 주도권 문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요건 그래서 요 안에서 있는 카이기 때문에 문장 초두에서 이 글월 전체를 받는 카이랑 요 카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거는 and 이게 영어가 아주 알파벳도 그렇고 문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직역을 하노라고 했는데 이 뉘앙스, 헬라스 말의 맛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이렇게 엔드로 소문자로 쓴 건 앞에랑 연결이 된다는 걸 또 이제 시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또 자가 더 맞으면 킹 제임스 버전을 넘어서는 대박을 칠 수 있는 건데 원래는 이게 이제 어떤 거로 1차 번역이니까 엔드에 해당하는 그리고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앞에서 이렇게 5가지 명령문이 쫙 선언돼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동지들 니들 해라 딱 한 다음에 또 물론 요건 이제 수동으로도 볼 수 있지만 수동의 의미는 좀 더 강하고 또 요건 또 이걸 넣어서 또 이 세 동사가 세 명령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고라고 할 때 뉘앙스랑 지금 여기 한글 개혁처럼 또라고 하고 뉘앙스 이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게 되면 앞에 거랑 별도예요. 그렇죠? 홀로서기 돼 있는 글월이 되는데 이걸 또라고 하면 밀접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로 할 것인가? 킹제임스 버전처럼 아니면 한글 개혁이 또라고 했으면 그럼 앞에 건 다 명령인데 이건 그냥 미래형 동사잖아요. 어떤 그 상태에 대한 거. 그렇죠? 이런 데서 벌써 이 두 성경이 번역에서 차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이는 여기 과자로 잘했어 이게요. 영어는 근데 이것도 엔드를 쓰고 이것도 엔드를 쓰고 헬라스 말과 똑같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르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한글 개혁은 앞에 거는 또자로 해서 접속사를 그냥 and라고 하는 독립적인 그런 냄새도 있는지 모르지만 요 앞에 13절이라고 하는 요 이제 막바지 결론사 예, 5개 명령형이라고 하는 걸 한 덩어리 놓고 볼 때 아울러 동급으로 카이자를 쓴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5개 명령 이건 지금 니들이 하면서 이거 사도가 아포스톨로스가 이 코린도스 에클레시아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가 니들은 근데 이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있으리라 계시리라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이 이 명령과 아울러 또자로 하고 이제 13절의 범죄 이것을 넣고 또 한글엔 우리 보통 번역은 이게 13장이 13절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1절의 마지막 문장을 12절로 두고 이게 12절이 13절, 13절이 14절로 원문은 절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절 뒤에 하나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이제 문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요게 지금 11절에 실리지 않고 니네들은 맞이해라. 그렇죠? 몸소 맞이해라. 서로들 거룩한 뽀뽀 안에서 해라 하는 특히 그것도 아주 전혀 없이 굉장히 비상한 마음으로 선언하는 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이 13절로 돼 있고 통상 번역들 그다음에 13절이 14절 돼 있어가지고 유명한 축도에 쓰는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흔히들 이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냥 간명하게 돼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또 그냥 목소리도 변하고 또 다시 한번 설교를 요약하기도 하고 뭐 그냥 나라와 뭐 민족 전체에서 뭐 이걸 하기도 하는데 참 그것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새겨봐야 되겠고 아직 이제 갈 길이 좀 머네요. 막바지 왔는데 어떻습니까? 요 and라는 것이 영어가 유치하고 이게 헬라스 말에 제한된 어휘를 못 넘어섰다는 걸 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헬라스 말의 카이의 뉘앙스가 영어는 and 정도로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의 원리가 구약신약 전체를 쓰임새를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거 사실 이게 어떤 면에 각 신학 여러 파들 적어도 서너 파가 적어도 연합해서 그 정치 목적으로 대륙교회 깔병 중심한 대륙교회를 견제하기 위한 등등으로 뒤에 로만 카톨릭의 음모까지 결집이 되고 정치 종교 유착 가운데서 만들어진 게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존의 킹 제임스 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 한글만이 아니라 언문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영어 성경에 그렇게 그냥 목을 매는지 적어도 출판했건 안 했건 20가지 이상 그 세대주의 내지 뭐 그 극단의 침례파가 됐든지 이걸 번역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번역에 전혀 관심이 없는 개혁신학과 장로교 기성교회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원문학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신학 보편신학 정통신학에 대한 안목이 짧고 우리나라 일반은총으로 우리 문사철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한쪽에 치우친 것이 대단한 맹점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주의자들은 안타까운 거죠. 번역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한쪽에 그 뭘 중심 삼았던 그 자세는 좋은데 알맹이가 없고 대상과 목적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여러 갈래로 뭐 그냥 엉망이에요. 엉망. 우리말로 번역한 데는 우리말 자체가 엉망이고 우리말 자체가 한글 성경들 한글 번역 성경들 수준을 못 넘어가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욕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을 욕되게 했어요. 100% 다. 결국은 성경 장사로 오인받고 극단의 해석으로 스스로 구덩이를 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글 개혁이 뭐 아주 쌍수를 들어 받아들일 만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영어랑 견졌을 때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는 또 이건 한 문장 안에서 요거 와 괄호 이렇게 했잖아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예? 한글 성경은 뭐가 문제? 여기 하나님 앞에 관사가 있잖아요. 여기 관사가 없어요. 하나 벌써 성경을 빼먹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아가페 앞에 테스라고 하는 관사가 있는데 또 빼먹었어요. 2개 뺐죠? 또는 뭐 and 그냥 그리고로 할 수도 있고 또라도 할 수 있는 요건 조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and보다는 낫다 이거야. 판정성이. 근데 2개나 뺐어요. 여기는 더라고 하는 하나인데 여기 love 앞에 관사가 없어요. 하나 뺐어요. 돕긴 객기네요.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건 shall be. 예. 이건 지금 be만 쓴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샬자 써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힘을 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어떤 권위, 주권에 대해서 갈망하는 게 조금 더 있는 듯이 보이죠. shall. 그렇죠? 예. 하나님의 주권에 그걸 좀 뒀어요. 이건 이제 영어로서 약간 어떤 그 해석력 있잖아요. 예, 그냥 아니 이건 그냥 평범해요. 있으리라. 만약에 이거를 위를 쓰면 어떻게 했어요? 위죠. will be. 응? 근데 이건 shall be는 좀 뭔가를 좀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게시라가 우리 국산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뭔가를 넣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 킹제임스 버전 역본을 지금 까발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 관사 빠진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이게 있잖아 이거요. 이거 있는 만큼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뭔가 아주 힘을 주고 있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놓고 파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신 글로써. 그러니까 짧은 문장인데 벌써 이 동사 해석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다음 관사 하나 빼먹었고, 그렇죠. 여긴 관사 2개 빼먹었고, 성경 다 삭감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두 언어가 영 딴판이라면 뭐 이거 뺀 거를 뭐 그냥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순이 그러해요. 근데 헬라스는 요걸 갖다 뒤에다가 두는데, 한글은 뭐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비해서 직역을 못하니까 사랑과 평강의 자를 앞에다가 뒀잖아요. 하나님 앞에다가. 이건 우리 어순으로 한 거예요. 자, 원문의 어순과 우리 어순이 다를 때 할 수 있는 한 원문의 어순을 살리는데, 만부득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우리 말투로 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꼭 원어 순서로 했다고 해서 뭐가 더 티가 나는 것은 아닌데, 두 언어의 그 일반적인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원문을 깔고 전제한 사람이 이런 번역을 잘 조심해서 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대한 센스가 없으면 이거 한글 가지고 그냥 한글도 모르는데 한글 번역 초기부터 우리 옛말을 없애버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문자 가지고 제국주의 경영을 끝까지 해먹으려고 우리 결의어를 다 빼버리고 분열시키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된 처지가 이 한글 번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원했든 원치 않았든 식민지 시대예요. 국권이 다 뺏기고 완전히 4분의 1로 이쪽은 뭐 미국파, 저쪽은 소련파, 뭐 또 뭐 중간파, 뭐 독립파 해서 뭐 아주 난세 가운데 나온 거이 번역이 해방 이후 또 계속된 거거든요. 이 한글 개혁이 1911년판을 손본 거 우리가 지금 제가 올린 거잖아요. 1938년 이후 거. 이게 2000년입니까? 이때쯤에서 이제 이 개혁을 교정한 것이 개혁개정이에요. 이게 작년입니까? 2023년입니까? 이때 나온 게 이제 새 한글 성경이 이제는 새 한글 성경. 인터넷 버전으로 먼저 꺼내서 이제 하는데, 새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한글 성경 정도 아니고 새 판을 쳐서 완전히 전혀 다른, 완전히 신신하게 물든 그 한글 번역이 선보였어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새 한글 성경에 비하면 개혁개정이 아주 깡보수책이고, 이 개혁개정에 비하면 한글 개혁이 깡보수예요. 구역에 비하면 이 한글 개혁이 완전히 자유주의 번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말해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 두권 성경을 다 지금 제가 말한 걸 파헤치려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사들이라면 이 원문을 잘 다루고 자유주의자들 섞어놓은 원문 비평들을 다 까발릴 안목이 있어야 되며, 번역에서 우리 고유어에 대한 관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날 딴 나라를 통해서 계시록으로 성경 특별계시 기록을 종교란 이유 지금까지 중에 얼마 안 되는 직역의 원리로 잘 번역한 몇 나라의 글자에 대한 안목도 지니고 있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가로서 싹군의 위험성을 많이 해소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장담 못합니다. 선생된 자 더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어쨌거나 카이자를 한글이 더 잘했다고 했습니다. 호데오스, 그 신이. 한글은 여기 빠져 있잖아요. 영어는 썼는데 이게 문제고,
요걸 이제 앞에다 둔 우리 그냥 줄줄이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랑과 안녕에 관하여 안녕에 속하여 계시리라 있으리라 니네들과 함께 아무튼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한 요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여기서 잡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 지금 저는 이제 줄줄이 번역을 이제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별 차이는 없어요. 이 헬라스 말에서 명사 꼬랑지 이격의 쓰임새가 뭐냐 하는 그 맛을 알아야 되고 이 관사 용법이 같은 계열의 말을 카이로 명사 꾸러미를 만들었을 때 이 테스의 영향이 두 명사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두 명사의 둘 사이가 카이로 연결됐는데 과연 동등인지 앞에 있는 게 더 주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각각 줏대가 있는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영어는 love and peace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헬라스 어순을 그냥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신세에서 동사에서 이 셔비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자기네 특유의 문자의 생색을 냈는데 이거는 직역한 것이 아니고 이 속의 뜻을 해석한 번역이기 때문에 정통 직역 번역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이미 1611년 판인데 이걸 더 우리가 살펴보려면 한 세대 전에 쓰던 더 제네바 바이블과 견주고 또 그 전에 했던 몇몇 영어 성경과 이거 견주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틴데일 앞서 위클리프 그 두 사람이 쓴 요 번역과도 견져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럼 먼저 한번 우리 좀 빛깔을 좀 바꿔봅시다. 너무나 하나만 쓰니까 요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 테오스에 소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줏대가 있고 요거 사랑에 관련한 하나님 또 에이레네와 관련한 하나님 하나님이 종속이 아니고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줄줄이 차례대로 번역해도 크게 상관 안 되는데 이격의 문제예요. 이격은 대개 소속 그렇죠? 또는 소유 또는 여러 양상을 나타내기도 해요. 양상 뭐 글월에 따라서 또는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뭐 마구잡이 뭐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를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랑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 또 안녕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뜻은 이제 그런 건데 헬라스 말은 이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서 우리말 지금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 주어 앞으로 우리 지금 이렇게 한글 성경처럼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렇게 됐다는 건 원래 어떤 게 정순인지 모르지만 헬라스 말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뒤집어져 있는지 이게 근데 바꾸지는 않았어. 그 어순의 한 축이 또 이게 구약 계시 문자인 아랍 문자와 또 선을 대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 헬라스 말이 구약 아랍 문자랑 헬라스 말은 정말 여러 가지로 다른데도 어떤 게 소리책에 있어서나 문자책이나 어떤 규칙에 있어가지고 닮은 영향을 준 게 있는 거예요. 또는 뒷날 헬라스가 그 성경 아랍 문자까지 또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전제로 할 때 순수 세상 고전 헬라스 말 세상 말투로 성경 헬라스 말 성경을 접근했던 큰 코 다친다 하는 것을 우리 원어 성경관을 대할 때 원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담는 문자로 썼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성경이 자체 권위의 근본에 흠집을 내면 안 돼요.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흠집 내는 것들은 다 그거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아무리 뭐 학계 유망하고 뭐 믿음도 어떻게 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합시다. 근데 통상 저기 관사가 여기도 있고 만약에 여기도 쓴다면 따로따로를 묶어서 이걸 힘을 줘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 돋보이고 에이렌의 평안, 안녕이라는 걸 돋보이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또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내신 됨됨이를 나타내 보여주는, 이거 없이도 문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리라 니네들과 함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요게 있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요 경우는. 그렇죠. 하나님이 더 큰 말이고, 예? 주어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뜻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따로따로 놓은 것이 아니고 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속성과 사역에 대한 표현이 아가페라는 말과 에이레네라는 요 두 말만 있겠냐고요. 많은 말이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딱 자른 거예요. 그럼 요 사랑과 에이레네가 파울로스 말투에서 찾아봐야 돼요. 14권에서. 짧게는 고린도 후서, 전서까지 하면 좀 더 좋겠죠. 한 교회에 쓴 서신들 중에 남긴 거니까. 아무튼 고린도 후서만 볼지라도 이거 요런 문장론도 한번 있나 찾아보고, 요거 아가페라는 말과 에이레네라는 요걸 썼으면 어떤 데 썼을까 하는 걸 또 우리가 찾아보면, 이 말씀을 볼 때 파울로스의 말투, 전혀 다른 도톰, 다른 내용을 썼던, 관련된 말을 썼던 이 아가페라는 단어랑 에이레네 단어가 보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고, 이런 것을 전제로 지금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보편한 것들은 깔고, 이런 것 중에 어떤 한 가지 면에서 아가페든 또는 이런 보편적인 거 말고 특유한 것을 여기다 품고, 아가페 뉘앙스가 여러 가지니까 보편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어떤 특별한 것을 여기다 넣는지, 에이렌에도 그런 것도 우리가 이것을 새겨야 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전체를 몇 번이고 봐야 되고, 고린도 전서까지도 참고하고, 특히 사도행전에서 파울로스 다른 서신에서 이런 내용들, 사도로서 공동의 이런 어휘에 대한 표현을 살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람 문자에서는 아가페에 대한 거랑 에이레네를 어떻게 쓰는가? 아가페를 아하브라고 할 수 있다면은 뭐 다른 단어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에이레네를 샬롬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아하브라고 하는 거랑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라는 것이 구약 말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자기 속성의 계시로 교회를 향해서 나타내신, 예? 신인 동영 어법에 속한 그러한 뜻을 품고 있나 하는 것을 전제하고,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를 넘어서서 이 서신 가운데, 특히 파울로스 서신 선포 가운데 이 말에 대한 것을 쓰면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다 표현되는데 요 한 관사에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담는 것 중에 아가페랑 에이레네를 대표로 뽑은 거니까, 이 안에 딴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과 안녕이라는 이 두 가지 덕목, 두 가지 하나님의 그 품성이 임재 가운데 갈망하는 선포를 한 거예요. 앞에까지 쭉 지금 여기 13장 10절까지를 말을 해놓고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명령문 5개를 놓고 카이자를 이 또자로 한 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를 전제로 또자로 한 것이 요걸 좀 더 새기는데, 앞에 요 5개 명령도 잘 새겨야 되면서 이것 또한 잘 새겨야 되는 단위가 있고, 여기도 에이레네스가 여긴 명사인데 여긴 에이레뉴엘 제일 5개 중에 마지막에 안녕 평안을 뒀기 때문에, 아주 이걸 굉장히 파울로스가 두 단어를 두 군데 이것을 맹렬하게 넣은 사실을 또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 그냥 너무 뭐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타성에 젖는 말을 써서 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이러저런 곡절이 있었고 말씀 선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취를 더 아주 확신하면서 이제 조만간 직접 파울이 다녀갈 거니까 직면하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이제 준비하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면서 바람을, 갈망을 더 고삐를 죄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게 성품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거다. 니네들이랑. 여기 메타가 이게 원래 메타잖아요. 그렇죠? 메타인데 이게 휘자 때문에 소리가 같은 계열에 나와서 발음이 쉽게 하려고 메타의 타우가 테타자로 됐고, 알파는
모험 만나니까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한국식으로 요건 또 앞에다가 뒀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요건 뒤에 넣었어도 괜찮아요. 뒤에 넣었어도. 근데 뭐 영어 성경은 동사를 앞에다가 뒀고 이렇게 어순을 했어요. 이게 영어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 뭐 아무것도 아닌지 그건 우리가 말할 필요 없지만 자꾸 헬라스 말과 영어는 아무튼 끈끈한 무엇이 일단 작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헬라스 말을 잘하냐? No,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헬라스 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영어 문자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오히려 막 헬라스 말보다 더 한편 더 나가서 그냥 도로부터 독립하다 보니까 영어의 명사류 꼬랑지들이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동사 꼬랑지도 그러하고 흔적들만 조금 남아있을 만큼 홀로 서기를 하려고 했어요. 영어가. 근데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스 말의 그 한계, 알파벳의 한계부터 해서 이런 그 약점들을 영어에서 극복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근본 극복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헬라스 말에 있는 그 약점을 고스란히 영어에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린 바로 배달결의로서 한글쟁이들 말고 한글 맞춤법 주의자들 말고 우리 고유어인 정음의 원리든 언문을 똑바로 장착한 사람이면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단 소리의 원리로 깨닫고 서구 문사철의 약점을 파악하고 배교 시대에 어떻게 그 세속 사상이 성경을 강타하고 원문을 짓밟았는가 하는 것을 알 적에 정통의 교리 가지고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문사철로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단 말이에요. 여기 메타라는 것이 크게 이격과 사격으로 쓰이잖아요. 이격은 뭐의 어떤 그 한복판이라고 하는 그런 메소스 같이 쓰이기도 하고, 저 사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간이나 장소 그 뒤편에 있는 것을 쓰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긴 지금 메타담이 휘마스가 아니고 휘문을 썼기 때문에 니네들의 그 한복판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휘문이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몸. 그렇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스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스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이런 지금 하나님의 그 속성의 표현인 테스 아가페스카이 에이레네스가 성자로도 역사하고 또 이 사실을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공의의 사역이 있는 그러한 말로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더 깊이 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특히 아가페라고 하는 속성과 에이레는 속성 이걸 한 몫에 묶어서 이렇게 단수로 대표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너그러움을 베푸십사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언이에요. 예언 선포예요. 뭐 이렇게 안 돼도 그만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날도 그러했듯이 이렇게 한결같이 니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딱 잘 받겠을 때 요 카이야 말이 바로 여기 이 명령의 말을 한축 더 강렬한 상으로 뇌리에 남도록 해주는 효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니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하면서 아주 그렇죠? 여긴 다시 차례나 그냥 강력한 명령의 말씀인데 그것도 현재 명령의 말씀인데 그건 미래 예언의 말씀으로 딱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 선포의 묘미이고 특별 계시로서 또한 이 당시 1차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며 기록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고린도 교회랑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아가페랑 에이레네가 여러 가지 상태로 드러나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릇의 차이 있고 사명 가운데 현실 지금 막바지 더 종말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오늘날 더 어쩌면은 아가페랑 에이레네라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역사로 형성되는 충만한 상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니네들과 함께 했을 때 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전체에게 공동으로 임하는 내용을 파울로스가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아주 그래서 13절에 요 말과 요 말이 참 아주
엮어지고 13절, 12절을 따로 놓으면 여기 아스파존타이 또 아스파사스 이렇게 다른 두 개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또 별도로 절을 만든 건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또 각각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제일 마지막 피날레 13장 14절은 조금 이거 한두 시간으로 끝내지 말고 언제 또 이 본문을 볼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좀 더 깊이 좀 새겨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냥 간단히 봤습니다. 여기 제가 번역한 건 안 했는데 아무튼 선포 맛보기 130강을 예언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나타내는 속성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예언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또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뜻 가운데 이루셨으리라 우리가 믿는 거죠. 성경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원문을 이렇게 좌우간 간단히 보든 자세히 보든 이걸 본 뒤에 우리말 원문으로 된 직역성경을 주로 놓고 보면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의 원리, 성경 원문에서 뿜어 나오는 성경 번역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에게 주신 독특한 그릇 차이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올바른 해석의 원리를 가해가지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해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들의 어떤 술수로 세상 그 무엇으로 교회가 서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써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서 듣게 하셔서 써주심으로 교회는 서가고 계승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